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세의 영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마치 해가 밝게 빛나기 때문에 달이 그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달은 그 자체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해의 빛이 달에 비춰져서 달도 빛을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주목했습니다. 모세는 그 광채가 자기에게서 나는 것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서 나는 빛은 모세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보이는 모세에게 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주목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은 모세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곧 사라질 빛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빛은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열광하고 신비롭게 여겼던 모세에 대해 오히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에서 나는 영광을 가린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본성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사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모세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 말하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과실과 악을 드러나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영광, 율법의 영광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었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어서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일시적인 영광, 또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빌려온 그 영광을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일시적인 영광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영광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 영광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곧 사라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자랑하라고 유혹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은 일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곧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 예수님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